우리 오늘은 중고등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오늘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도무지 순종하기 어려운,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도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뻐할 수 없지요. 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좀 미운 사람도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내라는 것이 가능합니까? 또 6절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오늘 항상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은 우리가 볼 때에는 좀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가 순종하기에는 너무나도 불가능한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할 수도 없는 이런 명령을 잔뜩 우리에게 명령해 놓고 어떻게 하나 보자, 순종을 하는지 순종을 못하는지, 그런 것들을 저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렇게 좀 순종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벌을 주시려고,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 그죠? 지금 로마 감옥에 죄수의 몸으로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그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에다가 정말 순종할 수 없는, 도무지 불가능한 그런 말씀들을 하라고 쓰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지요. 그렇게 시간 낭비하고 그렇게 지면을 낭비하면서 할 수도 없는 일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모든 사람에게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 사실 불가능한 말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이 불가능한 말씀이 아닌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참 신기합니다.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고 말씀이 좀 순종하기 어려워도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면 참 신기하게 그 다음에 순종할 말씀을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그 말씀을 붙들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에는 잘 듣는데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이어지지 않으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나아가지 않으면 사실 이 말씀은 그냥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그냥 우리의 어떤 지식을 충족시키는 말씀일 뿐 전혀 우리의 삶에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만 커져 있는 사람 있죠, 그죠? 귀만 높아져서, 제가 꿈을 잘 꾸지는 않는데 제가 금요일 밤에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간혹 꿈을 꾸지만 꿈을 꾸고 나면 어떤 꿈을 꿨는지 전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근데 금요일 날 꾼 꿈은 아주 선명하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제 꿈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 꿈 얘기를 하고 2부 예배 시간에는 얘기를 안 하겠다고 했는데 또 하게 되네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고 내려오는데 제가 참 존경하고 너무나도 사랑했던, 지금은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옥하는 목사님이 나타나셔서 저를 막더니 저를 보고 따라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두려운 마음으로 목사님을 따라 목사님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옥 목사님이 저보고 너 참 설교를 쉽게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옥 목사님은 누구를 칭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언제나 야단치시고 언제나 꾸중하시는데 너 참 설교를 쉽게 한다, 이 얘기가 칭찬인지 꾸중인지 잘 분간은 안 가지만 사실은 쉬운 설교가 중요합니다. 뭐 신학적인 어떤 좀 아주 어떤 뭐 어려운 그런 설교는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지만 사실은 그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은혜를 받는 것 같지만 어려운 말씀은 잘 기억나지도 않을 뿐더러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항상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알게 하라, 이게 불가능해 보이는 말씀이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는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들으시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꼭 한번 경험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쌓여야 됩니다. 제가 먼저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라고 할 때 먼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기쁨이 대체 뭔가?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두 번이나 강조해서 기뻐하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과연 기쁨이 뭡니까? 혹시 기쁨에 가짜 기쁨이 있고 진짜 기쁨이 있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기쁨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닙니다. 가짜 기쁨은 쾌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가짜 기쁨은 이런 것이죠. 그 순간에 굉장히 어떤 즐거움을 주지만 그것이 계속되진 않습니다. 아주 값비싼 외제 스포츠카를 하나 사가지고 그걸 몰고 고속도로, 독일에 가면 아우토반이라고 있습니다. 시속 200km 이상 무제한으로 속도를 낼 수 있는, 거기에서 그냥 거의 한 200km를 놓고 달려본다. 그러면 그 순간 짜릿하겠죠? 그 순간 막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서 그렇겠죠. 그런데 그건 순간입니다.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허무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이 세상에 많습니다. 술을 처음 마실 때에는 한두 잔만 마셔도 그냥 알딸딸한 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제가 마셔본 것처럼 얘기하죠. 그런 사람들이 술을 마시죠. 그런데 처음에는 한두 잔 마시던 게 다음에는 병째 마셔야 됩니다. 2병, 3병을 마셔도 그 기분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술보다도 더 자극적인 것을 찾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주는 쾌락, 이것이 가짜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에 취해서 살면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죽었다 깨어나도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런 순종 말고 또 다른 순종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순종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순종. 두 번째 순종의 종류는요, 일시적인 순종입니다. 일시적 기쁨, 일시적 기쁨입니다. 일시적 기쁨. 가짜 기쁨이 있고 일시적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시적 기쁨은 뭐겠습니까? 쉽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것을 구입했을 때 최신 스마트폰을, 그죠? 여러분들이 막 열심히 돈을 모으거나 아니면 부모님을 쫄라가지고 최신 스마트폰을 구입했다. 그러면 기분이 좋겠지요? 근데 그 기쁨이 계속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내가 새로운 스마트폰을 구입했을 때는 너무 기쁘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나에게 기쁨을 주지는 않습니다. 더 최신형 스마트폰이 나오면, 그죠?
기분이 조금 안 좋아지죠. 그러다가 누군가 친구가 정말 나보다도 훨씬 최신 스마트폰을 내 앞에 딱 내미는 순간 나에게 기쁨을 주던 스마트폰이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이게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내가 원하던 어떤 목표가 성취되었을 때 우리 기쁨을 누리죠. 근데 그것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집에 이사를 가면 한 1년 정도 기쁨이 지속된답니다. 1년이 지나고 나면 그 새로운 집이 주는 기쁨이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기쁨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일시적인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기쁨은요, 본질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기쁨. 이 본질적인 기쁨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내가 땀 흘려 수고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런 것이죠. 예. 어떤 것을 소유하거나 어떤 것을 성취할 때 오는 기쁨을 넘어서서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정말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일을 할 때에 우리가 느끼는 기쁨, 이런 기쁨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쁨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이런 본질적인 기쁨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자꾸 우리의 인생이 일시적인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본질적인 기쁨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을 위해서 수고하고 정말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할 때 우리에게 기쁨을 느끼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삶을 다 들여서 평생토록 선교사로 정말 힘든 지역에 가서 그렇게 섬기시는 분들, 어떻게 그렇게 할까? 그 섬김 가운데 남모르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어떤 것을 새로 구입하거나 어떤 것을 목표를 이루었을 때 느끼는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본질적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오늘 젊은 우리 중고등부랑 청년부가 많은데 여러분의 삶에서 이 본질적인 기쁨을 추구하고 사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새로 사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이런 데서 오는 기쁨을 찾지 마시고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땀 흘릴 때 내가 느낄 수 있는 기쁨, 이런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기뻐할 이유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본질적인 기쁨만으로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기쁨이 더 있습니다. 그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어떤 기쁨이라고요? 영원한 기쁨요. 이 기쁨은 말 그대로 영원합니다. 이 기쁨은 사라지지 않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전제를 붙여 놓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기쁨을 누구에게서 발견하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 이게 영원한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이 구원의 기쁨, 이런 기쁨이 영원한 기쁨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자녀가 되는 이 은혜로 말미암는 기쁨, 이런 기쁨들이 영원한 기쁨입니다. 나에게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사실, 그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갈 것에 대한 그런 소망이 주는 기쁨, 이런 기쁨들이 사실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은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죠. 이런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런 기쁨을 우리가 누리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제가 4가지 기쁨을 말씀드렸습니다. 가짜 기쁨이 있었고, 일시적인 기쁨, 본질적인 기쁨, 영원한 기쁨이 있었는데 이 영원한 기쁨만 우리가 누려야 되고 나머지 3가지는 잘못된 것이다,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 4가지 중에 여러분 가짜 기쁨은 조심하십시오. 그건 기쁨이 아닙니다. 그건 쾌락입니다. 그건 일시적인 흥분입니다. 가짜 기쁨만 제외하고 나머지 일시적인 기쁨이나 본질적인 기쁨이나 영원한 기쁨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너희가 항상 기뻐하기를 바란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기쁨 속에는 영원한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종류의 기쁨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표지는 기쁨입니다. 우리에게서 기쁨이 사라지면 우리가 무엇으로 예수 믿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기뻐하는 기쁨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쁨을 유지할 때,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오는 이런 기쁨들을 유지할 때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게 저는 5절이라고 생각합니다. 5절 말씀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 기쁨을 빼앗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 그죠? 그냥 꼴도 보기 싫은 사람,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 마음에 있는 기쁨이 빼앗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뻐할 수 있는 중요한 비결 가운데 하나는 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두 가지 어려운 게 있습니다. 하나는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도 어렵고, 또 하나는 그 관용을 그냥 마음에 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관용이라는 말은 너그러움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 너그러운 마음, 그죠? 이렇게 좀 온화하고 그 사람을 잘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고 기다려주고, 이게 전부 다 관용입니다. 관용. 관용의 반대는요, 까칠함입니다. 까칠함. 까칠함 아시죠? 예? 뾰족뾰족한 거, 상대방을 그냥 찌르고 비판하고 흉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차별하고, 이게 전부 다 관용의 반대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관용을 마음에 품지 말고 내 마음에 있는 그런 따뜻함을, 내 마음에 있는 너그러움을, 내 마음에 있는 사랑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나타내야 될까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주님이 가까우시느니라, 이 말씀은 세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는요, 말 그대로 주님이 정말 가까이 와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모두를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행위대로.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셨는데,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와 원수처럼 지내고 내 가장 가까운 어머니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동생을 미워하고, 이런 것들을 하나님 다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관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심판하시고 그렇게 하시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관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깝다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가 주님 앞에 언제라도 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역사의 종말이 임하고 주님이 심판하시게 되죠. 그런데 주님이 가깝다는 의미는 꼭 그런 의미만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주님과 늘 가까이에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여러 연령층이 앉아 계시지만 누가 가장 주님 가까이에 있는지 모릅니다. 이 말은 누가 먼저 주님께 갈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건강이 안 좋다고 주님께 빨리 가는 것 아닙니다. 언제든지 우리 주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면 우리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때까지 내가 누군가 해결하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군가에 대한 악한 마음을 여전히 품고 있는 채로 주님 앞에 가서 서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이 가깝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나는 사건이 있어서 좀 찾아봤습니다. 2003년도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정신지체를 가진 어떤 분이 지하철에 불을 질렀습니다. 근데 그 불이 난 객차가 역에 들어오고 반대편에서 오는 객차가 이 기관사가 그 비상 상황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마스터키를 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바람에 그 반대편에 오는 객차도 지하철역에 같이 도착을 해가지고 두 동의 불이 다 붙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192명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148명이 중화상을 입었습니다. 꽤 오래된 사건이지만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불이 붙고 연기가 자욱하고 나갈 수 있는 문들은 다 막혀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을 맞이하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한참 뒤에 마지막 순간에 지하철에 있었던 사람들이 보내었던 문자, 마지막 통화 이런 내용들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좀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참 가슴 아픈 사연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들 가운데 참 많은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으면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를 할 걸. 그런 얘기였습니다. 내 딸이 오늘 소풍 가는데 내가 너무 바빠서 김밥을 못 사줬는데 오늘 딸에게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다면 내가 바쁜 일 좀 뒤로 하고 김밥을 사줬으면 이런 후회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으면 내가 사랑한다고 얘기했을 텐데 좀 더 마음에 있는 얘기를 더 많이 했을 텐데. 여러분 주께서 가깝다는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주께서 가깝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우리의 관용을 나타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고 살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랑하고 살아도 우리에게 그렇게 넉넉한 시간이 남지 않았다니까요.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것이 평생의 후회가 되어집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의 삶이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워하고 상처 주고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의 기쁨이 빼앗기고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한 번 더 해봅시다. 내 옆에 있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네. 가장 어색한 분들이 부부 다니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 곁에 정말 계십니다. 이건 시간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가깝다는 것은 공간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늘 내 곁에 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주십니다. 여러분이 상처받고 누구 때문에 힘들어한 마음 주님이 다 아십니다. 상처받은 것은 주님께 다 말씀드리고 우리가 할 일은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용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있는 기쁨이 빼앗기지 않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불가능한 말씀입니다만은, 근데 이 말씀은 그냥 염려하지 말라 그런 명령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염려는 찾아옵니다.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뭔가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염려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빨리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는 것이 믿음이죠.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염려가 찾아오면 계속 그 염려 때문에 그냥 기쁨도 빼앗기고 그 염려 때문에 인생이 괴로워지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도 염려는 찾아오지만 믿음이 좋은 사람은 염려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로 바꿉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신앙 공식 하나가 있죠. 염려거리는 기도의 제목이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너무 오래돼서 잊어버리셨죠? 다시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염려거리는 기도의 제목이다. 이게 신앙 공식입니다. 염려가 찾아오는 이유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은 불가능하지만 염려 대신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다 보면 처음에는 염려만 생각났는데, 처음에는 염려거리만 계속 머리에 맴돌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려져서 감사할 제목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셨지요? 아마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염려함으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마음에 감사할 것들이 생각나고, 그래서 기도가 감사로 바뀌어 있는, 오늘 본문은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응답받을 때까지요? 물론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만은 기도는 감사가 나올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염려거리로 기도를 시작했다면 그 염려가 감사로 변할 때까지 기도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미 응답받은 것입니다. 염려가 감사로 바뀌면 그게 응답이지 어떤 게 응답이겠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 말씀도 불가능한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불가능한 말씀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그것을 지키나 지키지 않나 그렇게 보려고 이 말씀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빌립보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예수님의 심장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했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살면 좋겠다, 정말 기쁨으로 살기를, 모든 사람과 더불어 관용하기를, 그리고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우리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죠? 예, 말씀이 어렵지 않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또 뭡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또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하라. 이 말씀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번 한 주간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좀 슬픈 일이 있어도 그 슬픔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 안에서 기쁨의 이유를 찾아보십시오. 기쁨의 이유를 찾아보면 여러분의 삶에 기쁨의 이유가 참 많을 겁니다. 진짜 기뻐할 게 하나도 없다. 그러시면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억지로라도 기뻐해 보십시오. 억지로라도 여러분 기뻐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기쁨이 회복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기쁨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기쁨을 찾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훈련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실천할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너희의 관용을 알게 하라 하셨으니까 여러분 주위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죠?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동안 못다 했던, 마음에는 있었지만 차마 표현하지 못했던 그런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누구에게 표현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렵사리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따뜻한 그런 말을 누구에겐가 할 때 정말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찾아올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회복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실천할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그 따뜻한 마음을 누구에겐가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한 주간 내내 아무것도 염려할 일이 없다. 그러면 괜찮습니다. 그러면 뭐 염려할 것이 없는데 적용할 게 없으니까. 근데 한 주간 살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종류의 염려라도 여러분에게 염려가 찾아올 때 그때 여러분이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보십시오. 염려가 찾아오는 순간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따로 뭐 교회 나오든지 따로 어떤 그런 곳에 가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갈 때 염려가 생각나면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다가 염려가 생각나면 손으로는 어떤 일을 해도 마음속으로 기도하시면 됩니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염려가 어떻게 감사의 제목으로 변하는지 이번 한 주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이 세 가지 정도를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좀 순종해 보면 여러분이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나에게 누리게 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중고등부와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우리 친구들이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제가 하는 얘기 이해가 되시죠?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정말 마지못해서 옆구리를 찔러서 저는 우리 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이렇게 한 번씩 연합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기 때문에 예배 순서가 좀 딱딱하고 말씀이 좀 어려워도 계속 이렇게 예배하는 훈련, 말씀 듣는 훈련을 하면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이렇게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도 계속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잘 섬기고 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한 주간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올려보십시오. 이 시간 한번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까? 여러분이 기뻐하는 기쁨의 이유가 뭡니까? 혹시나 가짜 기쁨 아닙니까? 아니면 일시적인 기쁨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더 본질적인 기쁨, 본질적인 기쁨을 넘어서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기뻐할 것이 없어도 예수님 생각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억지로라도 기뻐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 마음에 있는 그 따뜻함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염려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번 한 주간에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